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성숙을 꿈꾸는 박대진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설 명절 연휴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함께 만나지 못했고 오늘 이렇게 2주 만에 유튜브로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명절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연휴 때마다 이 다이어트를 위협하는 유혹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그 유혹에 못 이기고 맛있는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맛있게 먹은 음식으로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살도 찌는 것처럼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유튜브 신앙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했었던 수요일 라디오 잠언 25시, 우리 함께 이 사순절 기간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그 잠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성경 속 인물탐구 후아유 시리즈,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뉴교입니다. 아담과 하와? 나 다 아는데 시시하네 라고 말할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알아가 볼게요. 테스트 넘버 1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은 과연 몇 번째 순서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6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고,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네 번째 날에는 하늘을 반짝이는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땅을 다니는 동물들과 맨 마지막 끄트머리 순서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고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순서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하필 사람은 맨 마지막에 지으심을 받았을까? 첫 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마지막일까? 저는 늘 이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태어난 순서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여섯 번째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 누나인 이 자연과 생명들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한 대목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이니까요. 우리도 한번 왜 사람은 마지막에 태어났을까? 이걸 함께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 여섯 번째 순서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테스트 넘버 2. 아담과 하와는 동갑이다? 정답은 X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동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태어난 오빠예요, 오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모르는 거는 하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코에 바람을 부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와도 그럴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담이 혼자 이렇게 막 노니까 너무 안쓰러우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날 아담을 재웁니다.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아담을 재운 다음에 갑자기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딱 뽑으셔가지고 그 갈비뼈로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와는 아담보다 늦게 태어났다는 점,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뜰하게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넘버 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마도 선악과 때문일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네도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라고 허락까지 해주셔가지고 이건 뭐 거의 뽀로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았던 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버리셨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될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포기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누구나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간성, 즉 사람의 됨됨이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배우고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주 실수하고 또 때로는 아주 크게 잘못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옳고 바른 것을 배우는 일,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가 딱 이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선하고 아름답고 존엄한 그 존재 자체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대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과 실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옳고 바른 일을 배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신앙이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사는 일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어렵나요?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귀하고 복된 일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